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 북로장생.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이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이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네.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나라는 좋은 게 있죠. 네. 새해가 두 번 온다는 점인데. 아이고, 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김세원 아나운서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설 연휴 때 네. 과식하지 않도록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언제나 건강을 챙기시는 건강 요정이시군요. 네. 네. 오늘은 이제 라틴어 수업이라고 한 책을 통해서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책 라틴어 수업은요, 그 서강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라틴어 수업 강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네. 그 당시에 서강대에서 이루어진 이 라틴어 수업 강의가요, 명강의로 유명해져가지고 타 학교 학생들까지 이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하죠. 네. 저자 한동일님은 신부님이시면서 동시에 한국인 최초의,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 바티칸의 대법원의 변호사가 되려면 교회법에 통달해야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라틴어와 유럽 언어에 능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3년의 과정을 수료해야지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라틴어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사실 라틴어를 마스터한 것 자체 하나만 보아도 이 책의 저자 한동일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책 구석구석에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여러 난관을 극복해내셨던 지난 과정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인생의 성찰, 라틴어가 우리 삶에 던지고 있는 화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은 라틴어에 집중하는 어학서적이 아니고요. 이 책 제목을 보고 어학서적으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라틴어 수업이다 보니까 네. 영어 수업, 중국어 수업처럼 어학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 라틴어 수업은 라틴어에 집중하는 어학서적이 아니고요. 네. 인문 교양서적입니다. 오늘은 라틴어 수업 중에서 이제 일부분을 몇 부분 함께 읽어보면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또 말씀 나누고요. 일단 먼저 욕망, 라틴어로 데지데로라고 네. 하는 라틴어 단어를 통해서 욕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욕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라틴어 수업 217페이지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일을 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숲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마음 안에 고이는 생각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끊임없이 욕하고 망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가에 늘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또 어느 날에는 뭔가의 부족함을 느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망을 끊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망을 끊기보다 오히려 욕망하기로 했습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요. 데지데로 에르고 숨.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스피노자는 위와 같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욕망에 대해 선하거나 악하다고 단정하기에 앞서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까지 사람들은 욕망에 대해 비난하기만 했지 정작 누구도 인간의 정서와 욕망에 대해 제대로 규명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욕망을 대할 때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 기하학적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욕망은 단순히 심리적 현상도 아니며 종교적, 도덕적 차원에서 단죄되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욕망이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욕망이란 모든 자연 만물이 따르는 동일한 자연 법칙에서 생겨난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니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데카르트가 자신에 져서 철학의 원리에 남긴 철학적 언명으로 서구 철학의 기본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원래 학자들이 아니라 프랑스 독자들을 위해 프랑스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 역시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 주 펑스 동크 주시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 철학의 중심인 중세와의 단절을 나타내기 위해 프랑스어 대신 라틴어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에 와서는 프랑스어 원문보다 라틴어 표현이 더욱 유명해진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데카르트가 인간의 존재 원리로 주장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준 생각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인간은 인간 정신을 존재의 근본적인 규정으로 삼고 있으며 인간의 감각이나 정서, 욕망마저도 모두 정신에 의해 지배받는 사고의 구조를 전제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인간의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과는 다른 생각을 하죠. 그는 정신과 신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지 않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공통으로 따르는 법칙을 스피노자는 힘 또는 능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신체에서 일어나는 충동이나 정신의 의지 모두가 동일한 힘 또는 능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욕망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힘인 욕망을 표현합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간을 무기력하고 굴종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이성으로 인간 욕망을 지배하거나 억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욕망을 통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바라보고자 했어요. 다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욕망은 인간의 능력, 자유와 예속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쾌락을 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욕망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욕망과 관련하여 무엇이 자기 능력을 증대시키고 자유롭게 만드는지 아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스피노자는 예속적인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저 운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자신보다 강한 능력을 지닌 개체에 압도되어 수동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속적일수록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할 능력을 잃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킬 적합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욕망은 그저 맹목적인 채로 남아있고 자신의 능력이나 활동을 확대시키지 못한 채로 무수한 단절과 실패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스피노자는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긍정하는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자기 개발서에서 내세우는 철학과 윤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창하게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조차 저는 욕하고 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데지데로 세드 사티스파치오. 욕망한다. 그러나 나는 만족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욕망하지만 만족하고 싶습니다. 만족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사티스 파체레는 충분한을 의미하는 사티스라는 형용사와 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체레의 합성어입니다. 사티스는 충분히 넉넉한이란 뜻으로 인도 유럽어에서 왔는데 인도 유럽어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만족을 의미합니다. 사티스 파체레라는 동사는 충분히 무언가를 하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 만족감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사티스 파체레라는 동사는 만족시키다, 만족을 주다라는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동사는 고대 로마의 희극 작가인 플라우투스가 처음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티스 파체레라는 동사에서 사티스 팍티오란 명사가 파생하고 여기에서 영어의
satisfaction이 유래합니다. 인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를 현실과 연결시켜 더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상의 연결이 축적되어 언어가 탄생하고 그 가상을 통해 예술과 여러 다채로운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만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이 가상에 우리는 모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가상의 최고치는 아마도 수가 될 겁니다. 사실 수를 포함한 모든 수학적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가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행복의 기준으로 또 다른 가상인 수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집 평수, 집값, 연봉과 같은 수치가 내 행복의 조건이 되고 통장에 있는 잔고가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이 숫자에 집착하며 그 자산의 액면가에 손상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가족들끼리 소통이 없고 관계가 소원하고 유대감이 부족해도 문제로 생각하지 않거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남은 유품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꼬깃꼬깃 모아둔 돈이나 통장에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식들이 맛있는 거 사드시고 사고 싶은 거 사시라고 드린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꼬깃꼬깃 모아두고만 있다가 가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짠하고 서글픕니다. 내 새끼가 애써 일하며 번 돈을 차마 못 쓰시고 가신 부모님들의 자식사랑이 짠하고 날로 기운이 빠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도 고기 한 번을 제대로 사드시지 않고 늘어나는 통장 속 액수에 든든해했을 그 노년의 마음 한 끝이 전해져 서글퍼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실제 돈의 가치보다 가상의 수치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가상의 어떤 곳 혹은 어떤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것을 통해 작은 만족을 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온 정신과 마음을 모아 무언가를 해내면 거기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선인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입니다. 저는 인간이기에 욕망합니다. 그러나 만족합니다. 아니,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청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욕망하는 것조차 주제넘다고 생각할 정도로 빠르게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과거처럼 노력하면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문제는 욕망하는가 아닌가에 있지 않고 무엇을 욕망하는가에 있지 않은가 하고요.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위해 달릴 때 존재의 만족감을 느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욕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 욕망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과 관점으로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욕망과 연결해서 네. 설명하고 있는 저자의 통찰력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처럼 그 라틴어 단어, 문장 하나하나마다 어원의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희망이라는 라틴어 단어 스페스를 통해 삶과 희망 그리고 절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라틴어 수업 276페이지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 때 무엇으로부터 위안을 얻습니까? 연인이나 가족일 수도 있고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겠죠. 잠깐의 바람이나 하늘 혹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딱 죽겠다 싶을 만큼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우연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날아온 안부 문자나 힘내라는 메시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알제리 아인세프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시가 적힌 편지가 날아옵니다. 저를 직접 위로한다거나 토닥이는 글도 아니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시도 아니지만 그의 글은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내뱉는 절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어졌거나 지쳐있는 제 삶에 자양강장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받았던 여러 편의 시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절망에 늘 지쳐 있었다. 그러다가 그 절망에 눌려 희망의 끝마저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신은 어김없이 사탕을 주었다. 오래 가지는 않지만 사탕은 충분히 맛있었다. 다시 지리한 절망의 공세는 강렬했고 작심삼일의 내 영혼은 어느새 바닥을 향하고 있을 무렵 조금 더 큰 사탕이 운명처럼 다가왔다. 조금 더 견뎌낼 만큼 큰 사탕이었다. 드리워진 낚싯대에 고기는 잡히지 않고 견디고 견디는 지리한 시간만이 한여름의 사막 위를 오아시스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처럼 나는 조금은 느슨하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다가 시원한 장대비가 내 몸을 감는다. 나도 모르게 절망의 친구가 되어 춤을 함께 추고 있었다. 바보처럼, 미친놈처럼. 한 끼의 밥을 신성하게 바라보게 된 나는 절망의 공세가 무서울수록 신은 숨겨둔 내 마음속의 가난함을 열어주어 절망과 친구가 된 내 삶을 축하해준다. 내가 힘들수록 신은 가까이 있고 난 이제 절망을 귀한 친구처럼 받들어 모신다. 해는 찬란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가난하지만 부자인 사지 멀쩡한 나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다. 신을 보채지 않으며 절망을 멀리하지 않으며 사막을 또 걷는다. 2016년 5월 15일 알제리 아인세프라에서 친구의 글에 공감했어요. 실제로 저 역시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절망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면 신은 제게 희망이라는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 사탕이 달고 맛있어 절망을 잊고 한참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더 큰 절망이 제게 다가왔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노라면 신은 운명처럼 더 큰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죽지 않고 견딘 것에 대한 보상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삶이 다시 질이 멸렬한 일상으로 가라앉을 때 지쳐버린 저는 결국 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신을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이나 노력했으니 이것을 해달라며 나름대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바람과는 영 딴판으로 나오고 저는 끝내 이렇게 내뱉고야 맙니다. 신이 나를 배신했어. 신이 있기는 해? 아니요. 신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누군가 한 판타지 소설 속의 에피소드라며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일행은 모험 끝에 미궁 속에서 잠자고 있던 드래곤을 만납니다. 그 세계에서는 드래곤이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드래곤은 일행들을 시험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문제를 내고 어떤 선택을 강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좀도둑에게는 지금의 삶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게 완벽한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식이죠. 좀도둑은 고민하지만 지금의 자신으로 남아 현재의 삶을 살겠다고 대답합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좀도둑의 삶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기로 선택한 것이죠. 일행들은 각기 다른 질문을 받지만 좀도둑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드래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행 중 한 인물이 그런 드래곤에게 말해요. 몇백 년의 유구한 세월을 살아온 당신의 시간과 인간인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당신이 인간의 짧은 삶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드래곤의 무한한 시간을 헤아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목숨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뛰었습니다.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 갔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고 굴곡진 역사를 거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신은 언제나 인간의 계획보다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신의 시간과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꿈꾸고 희망합니다. 희망,
참 아름답고도 허망한 단어입니다. 그것만큼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도 없으니까요.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기다리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되뇌면서 고통을 참고 바스러지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약이 없는 것이기에 때로는 희망 고문이 되어버립니다. 라틴어 명구 중에도 희망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요. 둠 비타 에스트, 스페스 에스트.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둠 스피로, 스페로. 숨 쉬는 동안 나는 희망한다. 둠 비비무스 스페라무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희망한다. 과거에도 참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꿈꿨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사실은 결국 그만큼 힘든 삶의 조건이 인간의 모든 세대마다 있었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희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꿈꾸는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은 라틴어로 스페스인데요. 기대하고 바란다는 뜻으로 인도 유럽어 스펙스에서 왔습니다. 반대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절망에 빠지는데 그래서 라틴어로 절망은 희망이 거두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데스페라티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의 데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희망을 말하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삶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오직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다른 것을 꿈꿀 수 있고 크고 작은 것들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훗날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든 혹은 자유롭게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중 누군가는 삶이 고통스러워 죽음으로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자살을 금기시합니다. 자살은 죽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해요. 그러나 저조차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선택을 생각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기 이전에 저 역시 참으로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에 이 두 문장을 떠올리자 삶으로부터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레툼 론 옴니아 피니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 둠 비타 에스트, 스페스 에스트.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인간은 어차피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고 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을 부인할 수 없어요. 가깝게는 대를 이은 장인들을 생각해보세요. 스승이 죽는다고 해서 그가 가진 기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져 내려가죠. 앞서 이야기했던 독립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죽었다고 독립운동이 끝나지 않아요. 나의 시간과 신의 시간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영원으로부터 와서 유한을 살다 영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이 신의 시간이라면 유한은 인간의 시간일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러우나 신의 시간 속에서 보면 그저 흘러가는 한 점과 같을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면 스스로 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사라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고 우리 앞에 놓인 빈 공간을 채워갈 뿐입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삶이 죽음이라는 선택을 강요할 때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저에게 희망이란 이루고 싶은 무언가, 어떤 것에 대한 기대와 그것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희망 그 자체로 저를 살게 하는 것이고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죽음을 마주했을 때 얻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책의 저자라면 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죽음을 기록하고 또 논평할 것이다.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동시에 삶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미셀 드 몽테뉴 수상록 철학을 연구하는 건 죽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중에서.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의 희망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살아있되 바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인간이 구분지은 경계, 신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의 욕망들, 불합리하고 불가해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고요. 제가 인간인 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희망이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본질적 접근 시에 라틴어에서 결정적인 화두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책은 라틴어 어원에서 파생한 언어와 문화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틴어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고요. 네. 라틴어가 지금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주 느끼게 되거든요. 네. 사실 그 라틴어가요,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 류마티스 질환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치료할 수 있기까지 라틴어가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라틴어가 사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예요. 아하.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봤을 때 뭔가 큰 울림이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실제로 책 내용도 읽어보면 굉장히 좋죠. 어떻게 하다가 류마티스라는 병이 이름이 지어졌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류마티스라는 말의 고대 라틴어, 고대 그리스 어원부터 찾아봐야 해요.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라는 병의 라틴어 어원을 그때 찾아봤습니다. 라틴어 사전에서 류마, RHEUMA, 어원이 류마예요. 그렇군요. 예, 이 의미를 라틴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조수, 밀물과 썰물처럼 이동하면서 흘러다닌다. 네. 류마티스라는 병의 어원, 류마의 어원은 밀물과 썰물처럼 이동하면서 흘러다닌다. 그러니까 흘러다니는 그 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중성 명사인데 류마가 라틴어 어원으로 밀물과 썰물처럼 이동하면서 흘러다닌다는 뜻, 그러니까 흘러다닌다는 의미였어요. 네. 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류마티스라는 병은 관절이 아픈 병인데 흘러다닌다? 이게 어떻게 이 병의 어원이지? 그런데 실제로 류마티스 환자들에게서 실제로 나타난 통증 양상들을 살펴보면요, 라틴어 류마티스 어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때 이 라틴어 말을 만들었던 그때의 사람들은 류마티스 환자들의 증상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구나. 네. 병명의 핵심 증상에 의미를 담아두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초기 증상이요, 통증이 밀물과 썰물처럼 특정 시간대에 심해집니다. 네. 그리고 흘러다니면서 이동을 해요, 통증이. 그러니까 통증이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는 증상. 네. 여기가 아팠다, 저기가 아팠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정한 주기를 가진 통증이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 조수 시간대처럼 일정하게 특정 시간대가 되면 더 아파지는 거예요. 통증이 밤만 되면 더 심해져요. 아침이면 여지없이 통증이 더 심해져요. 이렇게 특정 시간대에 더 아파진 통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류마티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질환을 가진 분들의 어떤 증상 패턴을 어원하고 비교해 보면요, 어원과 류마티스 증상이 일치하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예,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라틴어 어원을 이용해서 사유의 과정을 이제 좀 거치고 류마티스라는 병의 근본적 속성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안 좋은 체액 물질이 밀물과 썰물처럼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관절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 이게 바로 류마티스라는 병의 어원이었던 겁니다. 네. 류마티스라는 병의 어원을 생각한 것부터 시작해서 류마티스 질환의 근본 속성을 이해하고 그 속성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을 결국 찾아낼 수 있었던 결과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라틴어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라틴어는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해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 속에서 나온 건강에 대한 내용 부분이 살펴볼 건데요. 네. 저자 한동일님이 심장 발작이 발생해서 생명이 위독해졌던 상황이 책에 나옵니다. 우리가 갑자기 생명을 잃는 경우 중에서 심장병, 특히 심근경색이 많습니다. 네. 저자 한동일님은 이제 심장이 약한 분인데요. 여행 중에 심근경색 발작 증상이 나타나면서 생명이 위급해졌던 순간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읽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평소에 차처럼 마실 수 있는 약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드리니까요. 끝까지 꼭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 심장 발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읽어드린 부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틴어 수업 260페이지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심장병은 특히 심리적인 압박에 민감한 병입니다. 2005년 로마에서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와 부산 당감동 성당에서 보좌 신부로 지냈을 때
건강이 점점 나빠져 당분간 좀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휴양이 됐고 결국은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로타 로마나의 대법관이자 저의 은사이고 지금은 마로니타 교회의 총괄 사법 주교가 되신 한나 아란 주교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 당시 바티칸 대법원인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도 어쩔 수 없이 중단된 제 학원 문제를 부산 교구와 의논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주교님이 제가 있는 제주도까지 오셨는데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더군요. 제주도를 함께 돌아보고 서울에 올라와서 함께 한강변을 걸었는데 주교님은 많은 시민들이 강변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모습을 부러워하셨어요. 특히 쓰레기 없는 강변을 보고는 놀라워하셨습니다. 당신의 조국 레바논, 고향 트리폴리는 무슬림과의 끊이지 않는 갈등 상황에 있었기에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주교님은 이후에 당신의 고국인 레바논으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게 2007년의 일입니다. 7월 13일 레바논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끊었던 날, 공교롭게도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헤즈볼라 대원들이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죽인 것이 시발점이 된 것이죠. 레바논 공항까지 폭격을 맞았어요. 주교님은 긴급히 전화를 하셔서 지금은 도저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비행기표는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비행기표를 취소할 무렵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정명택 변호사 부부가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버지와 같은 그의 권유에 저는 레바논행 티켓을 타클라마칸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저에게는 친구이자 법학 선생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나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감사한 마음에 부모님 산소에 갈 때면 그분의 산소를 함께 찾습니다. 사실 전부터 사막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 신에 대한 믿음, 즉 신앙은 풍요로운 땅보다 사막과 같이 거칠고 메마른 땅에 그렇게 쉽게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렸다 하면 그렇게도 깊이 뿌리 박히는지 궁금했어요. 아마도 사막의 자연적인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사막을 여행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막 한가운데 섰을 때 인간의 시선이나 생각을 가로막는 인위적인 장애물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인간의 명상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은 절대적인 나약함 속에서 절대 자연의 무한과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물론 지금이야 관광지로 변해버린 사막은 그저 돈에 눈먼 곳일 수도 있고 현실이 사막이 아니라 정신이 사막이라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얼른 그곳에서 벗어나고픈 생각밖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부터 수많은 은수자와 독수자들이 진리를 찾아 또 신을 찾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거친 잔환경은 인간을 정화하고 그 과정을 거친 인간은 스스로가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만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40년 동안의 사막의 방랑을 통해 곧 살아남기 위한 맹렬한 투쟁을 거쳐 육체적 조건과 덕성을 갖춘 선별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됐어요. 아마도 사막에서는 종교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막에서 모든 신앙은 인간의 마음에서 자라나 하늘의 신에게 닿는 담쟁이 덩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모든 종교는 진실한 것이 되지요. 사실 대부분의 인간은 아라비아 반도의 뜨거운 모래 땅에서 예언자들이 만났던 신에게 기도합니다. 아라비아의 모래 땅에서 인간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신과 조우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돈항과 내몽골 및 중국의 경계에 있는 우르무치 사이에 위치한 사막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크로드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길은 불교와 이슬람교가 만나고 당나라의 현장 법사가 그 길을 통해 인도로 유학을 갔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로마에서 공부를 끝내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온 나의 처지가 마치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공부하러 떠난 현장 법사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 역시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도착하자 예상 밖의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니, 예상했어야 했어요. 그곳의 공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함이 확 밀려왔습니다. 마치 한증막에 들어온 것처럼 후텁지근하고 가슴이 갑갑해졌어요. 밤새 기차와 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무리였는지 여행에 집중하기 어려웠죠. 여행 마지막 날에는 가이드가 현장 법사가 걸었던 길이라며 버스에서 내려 직접 걸어보라고 권했는데요. 그곳은 중국 둔황시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밍사산이었습니다. 발밑에 모래가 미끄러져 아래로 내려가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모래가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동서의 길이가 무려 40km, 남북의 너비가 20km 정도 되며 주봉은 해발 1240m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올 듯한 금룡을 연상시키고 가까이에서 보면 거대한 비단폭이 사막에 가로 펼쳐진 것처럼 경치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모래가 산처럼 쌓여있는 길을 그냥 바라보는 것과 걸어가는 일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모래길은 눈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어요. 저는 정명택 변호사와 함께 길을 오르다 얼마 못 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심장이 발작을 일으켜 저를 타클라막한 사막 위에서 넘어뜨린 겁니다. 먼저 올라가다가 제가 안 보이자 다시 내려왔던 변호사님 부인은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여행객 중 한 분의 엄청난 인공호흡으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만 무의식 속에서 변이 나오려고 해서 이러면 안 돼라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꼬르르르 하며 뭔가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고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의식은 되찾았지만 쉽게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마꾼을 불러 가마를 탄 채 지역의 허름한 시골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안정을 되찾았지만 일행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 그 이후로는 줄곧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그동안 살아온 제 삶을 통째로 고민해보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에 갔을 때 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까?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몇 날 몇 시에 내가 저질렀던 인간적인 실수들과 교회가 말하는 죄를 읊으며 나를 판단할까? 하지만 저는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라면 제 기억을 기준으로 물어볼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품고 간 기억과 아픔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생에서 삶의 기억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절실히 하게 됐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마테오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며 내 기억을 정화시키자고 결심했습니다. 나쁜 기억이라면 좋은 기억으로 정화시키고 좋은 기억이 없다면 좋은 기억을 만들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좋은 기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나쁜 기억을 품고 가기보다 차라리 그냥 하고 싶은 것을 충실히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딜리제 에트파 쿼드 비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아우구스트 티누스의 페르시아 사람들을 위한 요한 서간 강해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사막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떤 비난을 받든 중단했던 공부를 마치기로 결심했고 다시 로마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죽을 뻔했던 타클라막한 사막 항복판에서 제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캐서르의 이 말이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가라. 우리 모두는 생을 시작하면서 삶이라는 주사위가 던져집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돌이켜보면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할 겁니다. 신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만큼이냐고요. 하지만 신은 침묵으로 답하겠죠. 누구도 자기 생에 남은 시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또박또박 살아갈 밖에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남은 생 동안 간절하게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저자 한동일님이 심근경색 발작이 나타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왔었고 네. 일행 중 한 분의 인공호흡으로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사례죠. 일단 심근경색을 예방하려면 평소 과식에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매우 덥고 고온에 답답한 곳, 이 책 내용의 사막같이 네. 또는 사우나 있죠? 사우나 같은 곳에 과식한 상태로 가면 위험하고요. 음. 수영할 때도 과식한 상태로 물에 들어가면 심장 발작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다가 과식한 상태로 과음한 상태로 자다가 수면 중에 심장 발작, 심근경색 잘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녁에 반드시 소식한 상태로 자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성인병, 대사질환도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둬야만 갑작스런 심장 문제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죽음의 문턱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심장 발작, 심근경색입니다. 단 한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그만큼 생사를 가른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심정지 발생, 이 심근경색 발작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갑자기 심정지와 함께 쓰러지기 때문에 심정지의 첫 목격자가 가족이나 친구, 동료, 지나가는 행인인, 그러니까 주로 일반인일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요, 평소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법에 대해서 숙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이 적시에 이루어지면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진 내 가족이나 내 친구, 동료, 내 소중한 사람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심정지로 의식불명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법으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영상으로 배우시면 되게 쉬워요. 그렇군요. 꼭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네. 심폐소생술 한번 영상으로 한번 배워보시고요. 인공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기도가 잘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기도가 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 흉부 압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공호흡을 했는데 환자의 흉과 가슴이 팽창되지 않는다면은 머리를 약간 뒤로 기울이고요. 네. 턱을 들어올려서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확실하게 확보해서 연 상태에서 2번 숨을 불어넣으면서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 압박을 30번 하고 그리고 또 인공호흡 2번 하고 그러니까 2번 호흡해주고 30번 압박하고 이걸 네. 반복하는 겁니다. 꼭 유튜브에서 한번 심폐소생술 검색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면 꼭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 네. 머리를 뒤로 들어올리고 턱 들어올림 숨을 불어넣었을 때 흉곽이 부풀어 올라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인공호흡이 됩니다. 심폐소생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평소에 차처럼 먹을 수 있는 약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군요. 네, 바로 산사라고 하는 약재인데요. 네. 산사나무의 열매입니다. 아가위라고 불리우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산사육 이런 이름으로 사용하는 약재고요. 네. 소화가 안 되거나 체기가 오래 지속될 때 또는 어혈이라고 해서 피가 탁해질 때 사용하는 약재인데요. 네.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준 효능이 매우 뛰어난 아주 훌륭한 약재입니다. 그 산사 열매가 현대 양리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그 효능이 밝혀졌는데요. 지질 농도를 낮추고 네. 혈관의 내피 기능을 보호하고 혈관의 죽상경화증을 완화시키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양리학적 분석과 연구로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사 열매를 위주로 구성된 한약 처방을 이용해서 무작위 이중 맹검 시험을 12주간 시행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혈관의 염증,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고지혈증을 가진, 심근경색 위험 요소를 가진 분들은 평소에 이 산사 열매를 차처럼 꾸준히 드시면은 고지혈증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잘 들으십시오. 산사 열매를 차로 드시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 열매를 일단 씻어서 깨끗하게 말려주시고요. 하루에 12g 정도를 준비해서 500cc의 물에 넣어서 끓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로 물이 줄어들면은 그 물을 하루에 2번에 걸쳐서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네. 네, 쉽죠? 하루 12g 정도의 산사나무 열매 준비하고 500cc 물에 넣어서 끓여서 절반으로 줄어들면 하루에 2번으로 나와서 식후에 마신다. 네. 예. 평소에 산사 열매를 꾸준히 드시면은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심근경색 위험 요소를 가진 분들은 산사나무 열매를 평소에 차처럼 꾸준히 드시기 바라고요. 이상 한동일님의 저서
네. 라틴어 수업을 통해서 죽상경화증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산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설날에 과식하지 마시고 네. 건강하게 명절 보내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청취자분들 모두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2019년도에 저희 북로장생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 북로장생. 이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북로장생 청취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